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주 앞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를 예배하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을 점점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두운 혼란의 때에 우리가 주를 의지함으로 더 많은 주의 사랑과 주의 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께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이죠. 저희가 같이 찬양할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하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소서.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내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되 세상에서 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주고 싶죠. 주 달려주는 십자가 세상에서 안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 금자리나 다내셨네. 감시로만 뒷면류관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며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내 뜻 고집하며 하나님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사 사망자와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치유약과 백신을 위해 수고하는 연구자들과 현장에서 환자들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과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게 힘을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자녀들 이제 수업이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잘 적응하게 하시고 인턴과 연구 그리고 비즈니스가 멈춤으로 인해 걱정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가 중단되어 있을지라도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마다 찾게 하시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 가운데도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며 감사가 더욱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과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Jesus lived in a town on the shores of a big lake called the Sea of Galilee. It was a fishing village. One day, as Jesus was walking down the shore of the lake, he saw two men in a boat. Like many of the village, these were fishermen. They were tossing their nets into the water for a catch of fish. Their names were Simon and Andrew. "Come, follow me," Jesus called out to the men.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Would they come? Would they really leave their nets, their boat, and maybe the fish they just caught? Didn't they have jobs, goals, dreams? But without even hesitating, Simon and Andrew got up, left their nets and jobs behind, and followed Jesus. Then Jesus, Andrew, and Simon, also called Peter, continued walking along the shoreline. There in the distance, they saw three men in a boat, fixing their fishing nets. These men were James, his brother John, and their father Zebedee. When Jesus called them, they responded. Immediately, John and James dropped their fishing nets, jumped out of the boat, and left their father Zebedee. Jesus' call was profound, and though they had never met him, God's power enabled them to respond to his call. These ordinary fishermen were embarking on a journey that would change their lives forever. Jesus could have called any person of stature or leadership, but instead he called lowly fishermen. He knew that God's power would be greatly displayed in these ordinary men. In a few years, they would become the messengers to spread the gospel to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A great task indeed. In the end, Jesus chose 12 disciples. These men would be scholars, learning from Jesus for the next 3 years. He would teach them about God, obedience, and love. He would explain to them why his coming was so important. Their sole aim
would be to proclaim Jesus as the Messiah, him crucified and resurrected. The names of the 12 disciples were Peter, Andrew, James, John, Philip, Bartholomew, Thomas, Matthew, James, Thaddeus, Simon, and Judas. Good morning, everybody. I hope everybody had a fun time during the Sunday School fun time that we had Saturday at 2 o'clock. If you didn't have a chance to join us this past week, we hope you join us next week, Saturday at 2 o'clock. Today's message,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Jesus and how he chose the 12 disciples. Now, when you think about your times right now, you might be thinking, maybe it's not the most exciting time. You wish you were living in the times of Jesus, where Jesus was performing miracles every day, from healing the sick, to giving sight to the blind, to forgiving the sins of terrible sinners. But when Jesus first began his ministry, it was not a very exciting time. People were doing very regular things. Farmers were farming, tax collectors were collecting taxes, and fishermen were fishing. This is a setting in which we begin today's message. In Luke chapter 5, Jesus called regular, ordinary people to do extraordinary things. Peter and Andrew were brothers, and they were also fishermen. They had been fishing the entire day, from sunup to sundown, and they had not caught a single fish. And they were tired, they were sad, and they just wanted to go home and rest. But Jesus called out to them and said, "Cast their nets on the other side of the boat." It seems like a very small change just to throw the net on the other side. But listening to Jesus in small things can lead to huge changes. It says in Luke chapter 5, verses 6 and 7, they caught such a large number of fish that their nets began to break. So they signaled their partners in the other boats to come and help them. And they came and filled both boats so full that they began to sink. Wow. What a huge difference. Can you imagine how many fish it would take to fill two boats to such an extent that the boats actually begin to sink? How many fish would that take? Well, when Jesus called his disciples, their lives were filled just like their boats. And when Jesus calls us, our lives are also changed and filled. Now, what does it look like when Jesus calls us? Well, Jesus calls us wherever we are, whatever we're doing. Philip was actually just sitting underneath a tree when he was called by Jesus. James and John were fishing with their father on the Sea of Galilee. And Matthew was at his tax collector's booth collecting taxes when Jesus called to him and told him to follow. And Matthew left his booth, stood up, and followed Jesus. Now you may be at home. You may be doing schoolwork. You may be cooking. You may be eating. Whatever you're doing, you too can follow Jesus. Now, Jesus calls us to do simple things. Jesus said to Peter and Andrew, "Co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Jesus said to James and John, "Come and follow me." When John the Baptist's disciples came to Jesus to learn more about him, Jesus said to them, "Come and see." What do we do when Jesus calls us? Well, the three verbs that we see very commonly in the Bible when the disciples meet Jesus are come, follow, and see. So what are we supposed to do? Well, every day we are supposed to come to Jesus in prayer. And every day we should come and read the Bible and see and learn more about Jesus. And we should come every day to become more and more like Jesus and to be a child of God. The second thing that we do is we follow Jesus. Wherever you are, no matter how old you are, no matter what you are doing, you can follow Jesus. Well, how do we do that? Well, you can do it by doing what Jesus asks of you. Did your parents ask you to clean your room? That's as if Jesus asked you to clean your room.
So you should do it as if Jesus asked you. And so do it with a kind and a ready and willing heart. Do it with a cheerful attitude and do it well. The last thing Jesus says is that we should see. We should see what Jesus has in store for us. Jesus has amazing plans. Plans to prosper us and to give us a hope and a future. And so we want to see the kingdom that God has in store for us in all its beauty and splendor. So let's open our eyes and see what God has in store for us. When Jesus chose his disciples, the Bible says that Jesus chose 12 disciples. They were Peter, Andrew, James, John, Philip, Bartholomew, Matthew, Thomas, James, son of Alphaeus, Simon the Zealot, Judas, son of James, and Judas Iscariot. But we also know that it wasn't just 12 people who followed Jesus. There was one point in Jesus' ministry where he called over 72 men to come and also to go out and preach the good news, to teach and to heal. And we also know that there were many women who followed with Jesus. People like Mary Magdalene, Johanna, Susanna. There were many people who followed Jesus, and they were his disciples. Today, Jesus has thousands, even millions of people who call Jesus Lord and who are disciples of Jesus. My encouragement is that we decide again today that we too are going to learn from Jesus every day and choose every day to follow him. Today, let's choose to follow Jesus. Now, we're going to go over some questions. Unfortunately, we can't hear your responses, but I hope that you will follow along as we go over these questions. Jesus lived in a town near what lake? And the answer is the Sea of Galilee. That's right. What did Jesus say he would make Andrew and Simon? And the answer is, Jesus said he would make them fishers of men. What were the three men in the boat doing? This one you, I'm sure, know. They were fixing their fishing nets and they were fishing. What did James and John do when Jesus called them? They dropped what they were doing, jumped out of the boat, and followed Jesus. What would these ordinary men become in a few years? The messengers who would spread the gospel to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How many disciples did Jesus choose? 12. The idea that we want all of you to remember is that with Jesus, the ordinary can be made extraordinary. And the memory verse for today is, and he said 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that you are amazing and that in your love we feel love. And we thank you that your words are words of power. And we thank you that Jesus is our Lord and that you have called us to be your disciples. Even though we are young, we know that we want to follow you and we want to see what it's like to be in your presence each and every day. We pray that you will guide us and lead us to become more and more like Jesus Christ. And someday, even though we live ordinary lives now, that someday we will do extraordinary things because of you in our lives. We thank you and love you.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 가운데 1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예배가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지켜집니다. 성금요일에 드리던 가상칠언 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웹사이트나 목장을 통해 순서 및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헌금은 당분간 개인들이 모아두셨다가 예배당에서 다시 모이는 주일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의 삶 순서를 따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혼 목장지기 줌 미팅이 오늘 오후 3시에서 4시에 있겠습니다. 다들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이 환경과 시간들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만 지나가도록 견뎌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찾고 또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대하 18장 1절 그리고 21장 22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의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쳤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멜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려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서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우리 다 함께합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기승을 부리지만 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힘들지만 곧 사라질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시고 이 고난의 주간 한 주간을 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매년 봄이면 저는 채소나 꽃을 조금 가꿉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 집에 있다 보니 다시 길러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묘정을 심어서 키우는데 간혹 이 씨를 주시는 분이 계시면은 씨를 뿌려서 키울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매운 한국 고추 씨를 주셔서 심었더니 역시나 엄청나게 매운
이 고추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씨는 항상 앞으로 우리에게 줄 열매를 품고 땅 속에 심어집니다. 그리고 늘 그 모양대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분열되어서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을 읽었는데요. 이 18장 1절에 보시면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이 자녀들을 서로가 결혼을 시킵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이 아달랴라는 씨 하나가 남유다에 심어집니다. 그 씨가 점점 자라나서 첫 열매를 맺는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역대하 21장에서 보았습니다. 결국 열매는 씨가 원래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아달랴는 남편이기도 한 유약한 여호람을 좌지우지하면서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이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친동생 6명을 전부 제거하는 그런 일을,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21장 4절에서 보았는데요. 그리고 그 배후에 아달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은 21장 6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녀 속에 심겨진 씨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악의 씨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은 윤리와 도덕, 가치관을 넘어서 인간 욕구에만 충실히 따라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은 타인에게 물질적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서 생명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의 첫 번째 실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22장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는데요. 또 다른 악의 열매를 오늘 본문 21장에서 하나 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의하면 이 여호람이 병들어 죽자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2절을 보시면요, 이 아하시아는 겨우 1년을 다스리다가 죽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입지도 않았고 또 아버지처럼 병이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절은 그가 죽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뭔가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의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가 빠르게 죽었다.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악을 행하라고 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은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른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아합 가문의 딸인 이 아달랴의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당시 남유다의 정치적인 상황은 아버지 여호람이 일찍 죽고 국력은 점점점 약해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북왕조와 연합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침입을 막기도 하고 또 제3의 다른 강적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연합을 하는 것이었겠죠. 자, 그래서 이 5절에 보시면요, 남과 북의 공동의 적이었던 아람을 쳐서 미리 그들의 힘을 눌러놓자는 제안을 아달랴가 했을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는 어머니 아달랴의 이 정치적인 수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24장 2절에서 보기도 했지만은 열왕기하 8장 26절에 의하면은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22살의 경험 없는 어린 왕이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2살로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자기 아버지 여호람이 32살에 왕이 되어서 8년을 다스리고 난 후에 40에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죽은 후에 바로 42살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간에
누군가가 왕위를 계속 이어가다가 42살에 왕이 되었다. 42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8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22살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기록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아하시아는 2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배운 이 정치적인 노련함으로서 아직 이 정치를 모르는 이 어린 아들을 아마 설득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런데 그 제안을 사절에 의하면요, 아하시아가 망하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하게 하는 가르침이었다. 자, 어머니가 아들의 왕권을 노렸다면은 뭐 그렇게 충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식을 다 죽이고 겨우 살아남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21장 17절에 이 아하시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는 굉장히 귀중한 아들이죠. 다 죽었는데 하나 유일하게 살았는데 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남도 아닌 친어머니가 어찌 자식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왜 그녀의 생각이 아들로 하여금 망하는 길이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해둬야만 합니다. 이 남과 북의 왕정시대는 선지자 제도가 이미 잡혀있던 때입니다. 왕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리며 나아가던 시대입니다. 물론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의 엘리야나 또 아니면 엘리사처럼 유명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장에 보았을 때 스마야,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사랴와 하나니, 이는 아사왕 때 15장과 18절에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예후, 야하시엘, 여호사밧 때 역대하 19장과 20장에서 각각 그들에게 와서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유다에도 이름 모를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묻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물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하시아는 이 선지자보다 아달랴의 제안을 더 받아들이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그녀가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듣기를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싫어하는 말도 할 수 있기에 그는 아예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 모습은 북쪽에 있었던 이 아합의 경우와 너무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7절을 읽었는데요. 18장 7절에 보시면은 아합은 늘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싫어하고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 하는 것을 우리가 18장 5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볼 적에 이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다는 말이 오늘 22장 본문 말씀에도 3절과 4절에 3번이나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이 아하시아도 북쪽에 있던 이 아합의 집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왜 그 중간의 매개체가 바로 이 아달랴라는 악한 존재가 그 자리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두 번째 이 악한 모습의 악의 모습의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늘 악한 생각은 하나님 뜻보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자, 사탄이 늘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혹하는 것은 사탄뿐만 아니라 사탄의 일꾼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달랴의 꾀에 따라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의 요람과 함께
5절에 보시면은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북의 요람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아하시아는 이 부상당해 병든 요람을 다시 방문해야 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아하시아에게 화근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가 그때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악의 모습을 보는데요. 악은 우리가 실패하고 죽기까지 종으로 삼고 끌고 가는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요, 죽기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 다다라야만이 끝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쯤 하면은 여러분들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안 끌려가면 되지 않느냐? 왜 사탄에게 끌려가서 그렇게 죽느냐? 나는 안 끌려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탄에게 끌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약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남과 북이 연합하여서 아람을 침공했으니 벌집을 건드린 것입니다. 아하시아로서는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쟁을 하자는 이 제안을 하려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요, 그때가 바로 북쪽에서 이 예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시간과 맞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후로서는 이 남과 북의 왕을 한 자리에서 잡는 절호의 찬스를 누리게 됩니다.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죠. 상대가 남과 북의 왕을 다 잡아버렸을 때 예후는 급성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로 운이 나쁜 사람이다. 정말로 운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만 피했더라면 한 일국의 왕으로서 처참하게 이국 땅에서 왕이 불명예스럽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죽음을 오늘 본문 말씀 9절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은요, 7절에 의하면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보시면은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의 운명이 아니라,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후라는 인물이 이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킬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오래전에 말씀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16절과 열왕기하 9장 8절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예후가 북왕조의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악을 따라갈 때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계속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달되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못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보았듯이 앞에 5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에게 있어서는 그에게는 선지자의 음성조차 없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5명의 왕들에게는 선지자가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와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하시아에게는 한 명의 선지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이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죽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통이면은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 악을 끊어버리지 않는 것은 전화기 배터리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충전을 안 하고 사용하면은 정말 위험한 순간에 위험 경보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내 속에 악한 씨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지 못하고 기도가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이 멀어진 삶을 우리는 끊어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이 악한 세력에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위기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악을 버리며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선한 삶이 이 고난주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악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에게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말씀과 기도를 내 삶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승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악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에게 끌려가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영광 주 앞에 돌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악한 것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 손에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게 하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세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전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가 막혀있고 우리가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악을 제거하는 우리의 삶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악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에게 끌려가지 않는 이 유혹을 우리가 끌어버리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손에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저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계시는 곳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기도와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가 우리에게 쏠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또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물질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